6월 30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림이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나라 안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네 만민의 알리하옵소서. 아멘.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읽은 말씀 중에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바울은 본문에서 이웃과 지도자와 또한 세상에 대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바른 자세는 어떤 것인가? 그걸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바른 자세는 어떤 것인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내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고발해서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대방의 실수를 볼 때 그를 바로잡아주고 자신도 시험을 받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차이점이 있죠.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비방하고 누가 어떻대더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해요? 상대방의 실수를 볼 때 그 사람을 바르게 잡아주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나도 그와 같은 시험을 받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내 양심에 부끄러움은 없는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짐을 지는 일에 대한 성경의 3가지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짐을 지는 데 있어서 첫째로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의 짐을 지게 되면 져주게 되면 일의 능률을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짐은 자신이 져야 된다는 거죠.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자신의 일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셋째로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68편에도 보면 시편 68편에도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요. 내가 질 수 없는 짐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좋은 것은 함께하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혼자의 힘으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잘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자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뒤에는 그를 가르치고 지도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준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좋은 것이 있을 때 나를 가르쳐 줬던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 준 사람과 내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모든 좋은 것으로 그와 함께한 교회가 별로 없었지만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이 일에 모범을 보인 것을 기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것이 있을 때 사도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빌립보 교회만은 달랐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그와 함께한 교회가 별로 없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은 이 일에 모범을 보인 것을 기억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빌립보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죠. 자연에도 어때요? 자연에도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지요. 그리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이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은 뭐예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이 많이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심은 것을 언젠가는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통해 많이 배운다고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언젠가는 거두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어쨌든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자랑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사도 바울에게도 실상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랑했다는 이 세 가지는 보통 우리들의 차원과는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뭘 자랑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는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단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신의 약한 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먼저 그는 자신의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랑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이 당하는 환난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원어의 의미는 자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자랑한 이유는 뭐예요? 환난을 기뻐하고 환난을 자랑했던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당하는 환난을 기뻐했다, 자랑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이 세 번째로 그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죽은 존재와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 거죠. 그는 세상의 유혹, 비난, 명예, 권세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었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세상의 유혹과 비난과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이 자랑에 있어서는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기도에 참여한 우리들의 자랑은 뭡니까? 우리들은 남은 생애 동안 뭘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나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환난에 대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나의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나의 약한 부분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내가 당하는 환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의 자랑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고, 소망된 삶을 살 수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